복음에 대해서 좀 원초적인 거 또한 근본적인 것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원류, 본질 하는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기독교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호칭 안에는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크리스찬리티라고 할 때의 그 단어 속에는 캐톨릭도 포함되어 있어서 개신교와 또한 구교도 모두 다 우리 기독교라는 명칭에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캐톨릭을 우리는 천주교라고 따로 호칭을 부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명칭을 개신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종종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캐톨릭과 또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둘 다를 함께 통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을 왜 기독교로 할까요? 한자에 따르면 한자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요, 기라는 것은 터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독이라는 것은 살필 독이에요. 그리고 교라는 것은 가르칠 교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하면 한자의 음을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해석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기초를 살펴서 기초를 살피도록 가리키는 것,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초를 살펴서 가리킨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란 말은 한자적인 한자적인 뜻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전혀 상관없어요. 기독교가 기초를 살피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이라는 한자적인 의미는 크라이스트, 이게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냥 발음으로 기독이라고 한자로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이것을 기독, 한자로는 그렇게 음역이 그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부르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그냥 부를 때에 그리스도를 한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기독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왜 기독교인가 하는 부분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리를 얻은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에와, 하나는 이제는이라는 시간적이고 또한 의미적인 단어의 구별이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그들의 상태와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과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라는 표현 속에서 전에의 상태가, 그 다음에 후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 속에 이제는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시간적인 구분 속에서 상태와 지위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바뀐 것이에요. 이제와 그 다음에 전에와 어떤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에서 너희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너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씁니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편지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엔크리스토스라고 단어가 그렇게 병칭이 됩니다. 엔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N이라고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N은 인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이라고 번역할 때 이 전치사의 의미 속에서 N이라는 헬라어의 전치사의 번역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어요.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표현이 N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의 겉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우리의 의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담겨졌다는 의미를 아시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호칭이 아니라 이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참으로 의미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시고 그 의미에 대하여 진지한 물음과 고백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첫 학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만난 담임선생님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별명이 쌍코피였거든요. 왜 쌍코피냐면 때리면 쌍코피 나요. 그래서 그냥 딱 때리면 쌍코피 나요. 그래서 별명이 쌍코피. 무서운 분이었는데 첫 학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매 학년 들어가면 담임선생님 만나면 호구조사하고 가정 상담하잖아요. 뭐 집에 뭐인지 어떤지 생편이 어떤지 조사하는데 그에 1학년 들어갔는데 전 반 66명 정도 됐는데 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 교탁에 앉아서 이제 한 살씩 1번 나와, 2번 나와, 3번 남아서 이제 막 호구조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구랑 같이 살고, 집은 어디 살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 다 모든, 우리 모든 한 학급에 있는 66명이 다, 밝혀진 것이 뭐냐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무교로 밝혀졌어요. 왜 무교냐면, 나와서, 너 종교가 뭐야? 물었습니다. 저 불교인데요? 그러면, 너 연불 외워봐. 뭘 연불 외우겠어요? 그래서는 좀 쭈뼛되면은 그래도 저 불교인데 저 아버지 어머니 절에 가고 너 매주마다 절에 가? 아니요. 넌 무교야. 너 무교 오늘부터 무교야? 그러는 거예요. 또 조금 불교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나무야부 답을 관세음보살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거 모르고 얘기해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말이에요. 아비타불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예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아무 때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비타불한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한테 내가 귀의합니다. 내가 의존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나무 아비탑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죠. 너는 무교. 불교인데요? 무교. 불교인데요? 무교. 기독교인데요?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그 뜻을 얘기해봐. 고백 같으면 너는 무교. 그게 다 무교예요. 한 사람 빼고 다 무교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서 저는 기독교인데요? 너 기독교야? 주기도문 외워봐. 주기도문 외워. 사도신경 외워봐. 또 물어봐. 너 기독교 진리제방 물어봐. 너 이건 뭐야? 너 성경에 외우는 구절 얘기해봐. 그 얘가 나중에는 목사님, 이제 그 교사 선생님이 막 보더니 딱 보더니 마지막에 넌 기독교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모두가 다 무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되게,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우격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또 한편으로는 막 친구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웃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리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참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에와 이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에와 이제가 상태가 바뀐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에와 이제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전에와 이제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 무엇입니까?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전에는요, 하나님부터 국류를 얻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국류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도움을 필요하거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들에서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놀라운가 하면 백성이 된 것이 놀라운 것이고 국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면요, 하나님께 버리움받은 자이며 그 버리움받은 상태는 하나님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상태,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이 인간이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이 없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내 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지만 내내 인생에 주는 고통 속에서 어떠한 꿈도 없이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수고와 또한 고난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떠나며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 속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받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복되며 놀라우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이 그리스도인이 상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국류를 얻어야 되냐면 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인간의 비참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아니었다는 표현 속에서 아닌 자들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아닌가? 왜 백성이 될 수가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났을 때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경험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분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어떻게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한 행실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멀리 떠나라는 표현 속에서는 isolate, 분리되다, 고립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면 분리가 되어지다는 것이에요. 또한 떠나게 되어지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의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가 되도록 우리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게 만드냐면 악한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국리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였다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또한 본문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것은 누가 나를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원수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에서 원수란 단어는 적대적, 적의 반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있어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역합니까? 대항합니까? 대적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막 공격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본성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순종하며 그 앞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적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지, 내가 왜 그것에 따라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구원할지 모르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미약한 자들, 또한 어떤 인생의 고난 중에 의존이 필요한 자들, 그리하여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절대자에 대하여 불안한 또한 불확실한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려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자기 마음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며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적의를 품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 몇 구절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이 수동적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삼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편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게 하시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태를 거두시며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어떤 일들을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아멘. 본문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원수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밀어내십니다. 심지어 악을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악을 밀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며 악을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원수 삼는 자들에 대하여 그분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5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용이만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인간의 가장 자극적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일어나는 가장 극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구토입니다. 여러분, 구토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는 그것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 내 몸을 보호하기에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토가 일어날 때, 멀미가 일어나고 속에서 울렁거리게 할 때 이것이 그냥 내 몸이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몸을 자정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발생입니다. 그것이 극심한 것이 바로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악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구토가 토하여 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 땅이 토합니까? 토한 땅이 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악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거하시는 그분이 그 땅에서 악이 날 때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감정에서 그것을 토하여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토한다는 의미는 직접 구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그 본질이 악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에요. 자기를 지키시기 위한 악을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가장 극렬하고 가장 거칠게 나오는 것이 구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몇 구절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그동안의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의 근심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토하여내다는 단어예요. 토하여내다. 내가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토하고 싶었다는 것이, 내가 토하여내고자 내 마음의 내 본질이, 내 상태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본성이 대적하며 본성이 토하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악이며 우리가 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계시록에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몸에 맞지 않고 내게 맞지 않고 부패하여 상한 것이 내 몸에서 본질적으로 반응해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에서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악은 내가 토하여 내리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너희의 모습들,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가지시는 그분의 정서요, 또한 그분의 본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을 행하는 문제, 또한 마음에서 원수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복음은 왜 복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삼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행하는 악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구토를 일으키는 그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토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일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토를 일으킨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한 자가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원수로 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무엇까지 해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의 원수된 것을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기를 품으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저기를 품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반감과 하나님을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나는 말은 거주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 지어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비참함, 모든 고난, 어려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이 확정적인 삶, 그리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땅을 떠나는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국률과 자비하심도 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도우심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전에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또한 어떤 것들을 거스러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전에와 이제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와 이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당신의 신앙,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궁리를 얻지 못한 자들을 궁리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이미 생각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나란 존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란 존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는 날까지 우리를 도우사 복되심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436